종교개혁 500주년의 한국개신교회를 위한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다른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면으로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10개 항목이라는 제목이 너무 광범위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너무 좁았습니다. 우선 주체가 저에게 너무 넓고 광범위했던 이유 3가지와 좁았던 이유 1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에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르러 천주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겠지만 천주교회에게 500주년이 무슨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기에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주년의 종교회를 위한 의미에 대하여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을 개신교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서구교회가 갈라진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 기념일들을 축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진지하게 수고해야 하는 날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500주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천주교회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천주교회와 정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신교회를 위한 의미에만 집중합니다. 한국 개신교회라고 할 때마다 우리 LCK가 항상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할 비판의 대부분에 안타깝게도 LCK도 포함됩니다. 다행히 LCK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LCK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 개혁 제안보다 한국 개신교회의 진단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하지만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이 첫째 걸음이고 치료는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료가 올바른 진단에서 나옵니다. 진단은 치료의 절반입니다. 저의 발표의 목적은 한국 개신교회의 진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지는 나중에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1, 3. 여기서 잘못 썼어요. 나섬의 은사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 협력자로서 LCK가 한국 개신교회에게 개혁 제안을 하는 그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저희 입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주체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저의 생각과 관찰이 한국 사람들과 다릅니다. 특별히 제3장에서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2장에서도 저의 해석이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못 보는 부분이 독일 루터란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완전히 익숙해진 것을 발견하고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 거의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개할 10가지의 포인트를 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지만 제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들로 보시지 말고 저희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위한 기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0가지 공통점에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한된 제목보다 좀 더 넓게 말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발표회가 5월 20일 종교개혁 500주년 운영위원회 첫 모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그날 모임에서 짧은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LCK가 500주년 기념을 행사와 우리 교단을 위한 광고 기회 중심으로 보지 말고 종교개혁의 핵심적 신학사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종교개혁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2012년 루터대학교 종교개혁 집탐방 참여자들이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회의 공통점 10가지를 발견했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 회장님이 이 10가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 10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 10가지 포인트가 종교개혁 이념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외에 또 다른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3번째 부분에서, 3번째 부분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의 공통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 말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종교개혁의 특징들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하다는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한국 개신교회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회가 첫 종교개혁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종교개혁을 통하여 발상된 개신교회가 한국에서도 두 번째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하다면 둘째 종교개혁이 아니라 첫째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3부분에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10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10가지를 말했던 사람들은 2012년 루터 대학교가 주관했던 종교개혁지 탐방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행 참여자들이 총 27명이었는데 그중 14명이 루터교인, 5명이 감리교인, 4명이 기장교인, 2명이 예장, 그리고 각각 1명씩 순복음교회와 개혁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행 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1박 12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둘째 날에 그 유럽의 종교개혁의 오늘의 한국 교회를 위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가 공통점이 있는가 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여행 참여자들이 총 20개의 공통점들을 말했는데 비슷한 대답들이 있었기 때문에 10가지의 포인트로 집약했습니다. 이 10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의 인쇄물로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의 공통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입니다. 루터가 여러 차례 예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 중에 1520년에 작성한 주요 문서 3가지가 중요합니다. 8월에 출판된 독일 그리스도교적 위족들에게라는 글에서 루터가 예배개혁의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그해 11월에 나온 교회의 바빌론 포로 대하여에서 천주교회의 성례전 7가지와 성찬의 잔분배 거부와 파채설 그리고 미사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를 교회의 바빌론 포로로 해석했습니다. 한 달 후에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예배의 율법주의적 오해 문제를 서술했습니다. 멜랑시톤이 나중에 루터의 예배 이해를 사크라멘토, 성례전적 차원과 사크리피치오, 제사적 차원의 구별로 해석했습니다. 성례전적 차원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선적이고 제사적 차원은 인간의 응답으로서 2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루터가 1544년 10월 5일 도아가우 성교회 입당 예배에서 설교할 때 멜랑시톤의 구별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 이해에 따라 고테스딘스트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루터가 미사라는 표현을 아직 사용했지만 나중에 개신교에서 그 표현이 없어졌고 고테스딘스트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고테스딘스트는 루터의 예배 사상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이격이
이격 소유격의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섬기심을 뜻하며 동시에 사격 목적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테스디엔스트라는 영어를 통하여 토라의 문구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합니다. 영어가 비슷합니다. 서비스란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의 예배 사상에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신교회 예배의 결정적입니다. 예배의 우선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응답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대방은 사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테스디엔스트 혹은 서비스이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예배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예와 배라는 한문이 둘 다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적 차원만 표현됩니다. 더 심각한 말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이나 인간의 행동만 표현됩니다. 예배 혹은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토착화의 예입니다. 이 한국어 영어들을 볼 때 한국 개신교회가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에 놓여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LCK에까지 이러한 예배의 율법주의적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우리 루터 대학교에서도 사용된 예배학 주요 도서를 인용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는 영어에서 살필 수 있는 대로는 예배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일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발 밑에 엎드려 섬기는 일이다. 루터교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진술한다. 인용 끝. 이 정의가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이해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만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서비스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반응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구원하신 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없고 다만 인간의 행동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개혁자들과 극심하게 반대되며 루터 시대의 천주교 미사 이해와 같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2000년 전의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면 인간만의 행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예배 이해와 극심하게 다릅니다. 종교개혁의 예배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째 예배 인도자의 말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목사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가 인간의 행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예배 이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래서 서구에 계신 교회가 예배 전과 시작할 때 종을 울립니다. 종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한국 도시에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실내 종을 먼저 울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왔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니 우리가 공동 예배로 모였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 때문에 빛이 입장하는데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배의 인간 중심과 율법주의적 오해를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만 예배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서도 더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아예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칼빈과 달리 인간의 행위로만 이해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순도 생깁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가운데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목사 중심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목사가 후퇴하는 것은 귀한 상징적 행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개신교 예배 사상에 따라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중이 예배로 모이는데 그 일에 예배 인도자들은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예배 이해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2012년 종교개혁 탐방 참여자들이 그 문제를 잘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나 복을 주시도록 돈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착각. 한국 개신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냅니다. 11조와 다른 헌금을 교회에 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에게 큰 복이 됩니다. 헌금을 잘못된 동기로 주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하여 헌금에 대한 그 오해와 잘못된 사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오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큰 부분이 잘못된 기복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기복사상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공동예배 때 헌금을 거둔 후에 헌금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비는 기도가 이러한 기복사상적 헌금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감사 헌금이 아니라 비는 헌금으로 이해된 경우가 많습니다. 낸 헌금을 없어진 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 헌금을 내는 자에게 더 많은 돈과 복을 준다는 생각으로 큰 헌금을 자기에게 보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헌금이 종교적 투자로 변했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헌금이 사는 그 동안에 이미 보람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루터 시대에 기대가 사후의 삶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500년 전에 수많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연옥을 두려워했습니다.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천주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천국에 갈 사람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죄값을 내어야 합니다. 연옥이 무서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가 교인들의 연옥에 대한 두려움을 큰 돈을 모으기 위해 악용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죄값의 일부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면제부가 비싸지만 할만했죠. 신자들이 안심했고 교회도 좋아했습니다. 양쪽에게 다 유익한 비즈니스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약속하는 기복과 같았습니다. 차이는 다만 그때의 희망은 사후 세계를 향한 것이었고 오늘 한국 개신교에서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루터가 면제부를 95개의 면제를 통해 공격했습니다. 이러므로 종교개혁은 올바르지 않은 교회의 돈 문제 비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인들에게 잘못된 안전을 주고 운명을 돈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약속을 비판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도 운명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개신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해서 빌었던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치 없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교만함을 루터 당시의 천주교인들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요구를 절대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며 이 일을 얻으려고 했지만 교회를 통하여만 했습니다. 2.3.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자기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들 중에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루터도 시도해 왔습니다. 루터가 검은 수도원 입회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천국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자로서 그의 위기는 먼저 기도를 충분히 못하는 것과 죄를 충분히 발견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위기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알고 자신을 속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입장권을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교만한 것임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루터처럼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법을 위반할 때 양심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루터처럼 양심이 예민하지 않지만 루터처럼 천국 입장권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미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동예배에 참여하고 11조를 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선 목사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행동만이 모범적인 교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평소에도 용감하고 솔직하고 남을 도와주고 약한 자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강한 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온 삶을 예배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포함됩니다. 개인 생활도 포함됩니다. 모범적인 교인이 되는 것을 한국 계신 교회 목사들의 일부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여기게 만들면 교인들에게 잘못된 안전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교인으로 보는 사람은 종교 개혁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개신교인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개신교인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원래 천주교회의 특징입니다. 천주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천주교회의 소속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충분합니다. 사실 매우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개신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교회에 소속됨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고 했지만 인간이 의인만이 아니라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으면 잘못된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2.4.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영. 아까 루터 시대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면죄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한국 계신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내면서 사는 동안 보람을 얻기 위해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계신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 명동이나 서울역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수막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인간의 사망과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교회가 악용합니다. 500년 전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경고 같은 전파와 예수의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전파 사이의 차이를 이해 못했던 한국 계신 교인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2.5. 그 교회의 교권주의. 고대부터 교권주의가 발달되었습니다. 이유들이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회가 공식
공식 교회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죄만 없애고 각 사람의 현재의 죄를 없애지 않았다는 교리도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희생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반복적인 받침을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미사의 진행을 위하여 중세의 회중의 참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회중의 중요성의 약화로 인해 제단과 회중 간의 사이가 계속해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정교회의 제단은 성화벽 뒤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입니다. 회중을 위한 설교도 필요 없어졌고 중세의 미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모국어 설교 예배는 남아있는데 그 예배는 2차적인 중요성만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제와 평신도의 절대적 구별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신자들 혹은 모든 세리교인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쳤습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생겼지만 내용적으로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성경 말씀이 분명하고 모두에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원죄만이 아니라 모든 나중에 생길 현 죄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미사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반복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개신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신자에게 중매 역할을 하는 성인과 성모 같은 변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개신교회의 목사들이 병신보다 더 높은 자들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는 교인들 뿐입니다. 공식 설교와 성례적 인도 때문에 교인들의 상대방이어도 교인들에 속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특징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위계 질서적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적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목사들이 힘겨루기 합니다.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온 공동 예배 동안 중앙 위치에 서 있는 설교대에 서 있는 장로교 목사들이 많습니다. 찬송이나 영광성 때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비키면 예배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합니다.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 청중이 동의하면 이것을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설교가 진리와 달랐다고 생각하면 주로 친절하게 침묵으로 이의를 표현하지만 중요할 때 아니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신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멘이라고도 하고 교인의 이의 표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심이 한국 개신교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함께 찬송이나 신앙 고백을 할 때
목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대부분의 회중 가운데 앉아 있지 않고 제단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교만한 태도와 목소리로 말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안수를 높은 자리를 주는 특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의 통계에 의하면 권위적 목회 스타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들 중에 세 번째 큰 원인입니다. 6. 성직 매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면제부였습니다. 면제부를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가 주교가 주관했습니다. 알브레히트 주교는 마그데부르크 시의 대주교직과 할버슈테트 시 교구의 관리자 외에 마인츠 시 대주교도 되기를 원했습니다. 천주교회의 법에 따라 동시에 여러 교구의 주교가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그에게 크나큰 뇌물을 주었습니다. 교황이 성피로 성당의 신건축을 위하여 그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알브레히트가 1514년에 마인츠 시의 대주교직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만들기 위하여 그가 큰 빚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교황 레오 10세가 1517년에 공고했던 면제부 판매를 독일에서 진행했습니다. 수입의 반은 교황이 얻었고 다른 50표를 알브레히트가 얻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제부를 반대하기 위하여 95개 논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천주교회의 성직 매매와 비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 매매가 신약 시대부터 금지되는 범죄입니다. 마술가였던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던 시도에 따라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서기 313년과 381년 이후에 성직 매매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451년에 열렸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돈을 받고 사제를 서품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금지법이 중세에 여러 차례로 확인되었지만 성직 매매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돈으로 자기 성직을 받은 친구들과 주교들과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뇌물 사건인 성직 매매를 공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뇌물을 주고 고위 성직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큰 교단에서 정회장 혹은 감독회장이 되고 싶으면 수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LCK에서도 정회장 선거 전 투표권이 있는 총대들에게 개인적 보람을 줄 약속을 했던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싶을 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즉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루터 시대와 마찬가지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여행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공통점들 4가지나 언급했습니다. 성직자들의 지나친 물질주의적 관심, 교인들이 낸 돈을 성직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헌금을 강조하는 것,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 루터가 이미 1520년에 천주교회 사제들의 성교와 이자 수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비판했습니다. 중세의 성직자들이 제1국민기급이 되었습니다. 성직마다 노기나 다른 정기적 수입이 있었습니다. 곡식과 큰 가축의 11조 외에 농민들의 대다수가 작은 가축과 과일과 야채의 11조도 내어야 했습니다. 11조 외에 세금과 관세와 이자와 의역과 고역도 의무였습니다. 농민들의 전체적 헌신과 헌금이 수입의 30% 이상이었습니다. 루터 시대의 영적인 동기나 목적 대신에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보람을 얻기 위하여 성직을 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지나친 압박까지 하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서민들을 희생시키며 살았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기와 교회 재정의 양적 현황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이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개신교회의 영향력 있었던 대표자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맞다고 대답하여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교인 수를 말하지 않고 1년의 총수입을 말했던 것이죠. 그 목사가 사람들보다 재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성직으로 본 루터 시대의 천주교 사제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참여자들을 교회에서 환영할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11조와 다른 헌금을 내도록 교육을 합니다. 각 교인에게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헌금의 양까지 알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째가 신약 성서를 위반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한국 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의 일부를 목사가 사례비로 받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목사들이 교회를 위하여 낸 다른 헌금을 목사의 출세나 선거운동 같은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통계에 의하면 담임 목사들의 잘못된 돈 사용이 교회 안에서의 생긴 갈등들 중에 제일 잦은 원인입니다. 목사들의 돈 욕심이 가끔 무섭습니다. 목사 한 명이 아파트 8채나 소유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왜 큰 차를 탑니까? 여러 참여자들이 한국 개신교회가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판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문제입니다. 2012년 종교개혁지 탐방 참여자들 3명이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성직 세습을 비판했고 한 명은 족발주의나 친인척 선거주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LCK가 다행히 다르지만 개척한 교회와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이해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목사의 개인 소유로 이해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성복음교회의 예를 들어서 여의도 성복음교인들의 헌금으로 설립한 국민일보사를 조용기 목사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교회에 수억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다른 예로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유산으로 맡겨주는 습관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3형제 김선호, 김홍도, 그리고 김익도 목사가 예입니다. 다 자기의 대형 교회를 개인 유산과 같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총형교회의 김창인 목사와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담임 목회직 세습을 금지시켰던 종회들이 있지만 불법을 피하며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세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LCK에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족발주의나 친인척 선거주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인 소유로 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천주교회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중세부터 영주들이 사적으로 세운 성당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제의 사례비와 교회 건축비를 내는 책임이 영주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결정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낸 헌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교인들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통교회에서도 사제에게 성직록과 이자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의 두 문제가 매우 비슷합니다. 교회와 동일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의 통계에 의하면 담임 목사 임명과 세습 문제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들의 원인 중에 두 번째 잦은 것입니다. 2구 많은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천주교회의 도덕적 상황이 루터 시대에 좋지 않았습니다. 교황까지 루터가 비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교황의 변덕과 거짓을 통해 로마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영향을 받는다. 적그리스도도 이보다 더 모독적으로 지배하지 못할 만큼 장사와 무역과 소동과 거짓과 속임과 강탈과 도둑질과 도화와 간음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남색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양한 것들로 가득 찼다. 인용 끝. 한국 개신교회 착한 교인들과 모범적인 목사들이 많지만 드러나는 추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성적 추행에서부터 간음과 사기와 탈세와 횡령까지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통계에 의하면 목사의 성적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 원인 중에 4번째 잦은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중소교회 목사들 중에 올바르게 살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수많습니다. 권력과 돈이 많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보도된 추문들이 많은 것은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한국의 신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여행 전문자들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0.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이 특별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는 학교 시스템이 없습니다. 매우 약한 학생들도 돈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대학교를 찾습니다. 루터 대학교에서 정신박약자까지 공부합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대부분의 F 점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최하 수준 학생들까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만 신학을 전공해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이 3년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위했던 교수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가 아닌 일반 목사들도 돈을 기증하거나 강의를 결정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다른 유익을 줌으로써 학교에서 강의 자리를 얻습니다. 가끔 좋은 신학 박사학위 했던 교수가 있어도 그 교수가 신대원색을 가르치지 못하고 대신에 일반 목사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적 수준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목사들도 수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흥할 수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위하여 신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신앙적 조건들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고 세례 예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의 양적 성장주의가 세례의 대박인세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충분한 준비 없이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과 잘못된 동기로 사제가 된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루터 시대에도 천주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좋은 예입니다. 루터가 1501년부터 1505년 초까지 에르푸르트시에서 자유과 공부했습니다. 1505년 봄부터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학 공부를 포기하여 1505년 7월 17일에 검은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2년도 안 된 1507년 4월 4일에 신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학 공부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공부 없이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도 못하는 사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루터가 1508년부터
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1509년 성서학사를 얻었고 몇 달 후에 교리 학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유과와 법학만 공부했습니다. 루터와 달리 법학을 끝까지 했지만 대학교에서 신학 전공을 나중에도 안 했고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칼빈과 루터 둘 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되었지만 수많은 천주교 사제들은 신학은 물론 성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이것은 꼭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수준 높은 국제적인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목사 후보생들과 전체적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라틴어 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교리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루터가 수준이 있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루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루터교 목사 가족들에서부터 나온 위대한 학자들과 문화인들이 수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루터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항상 천주교인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개혁을 위한 제안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합니다. LCK의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TU의 신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가 안수 조건으로 6년이나 7년의 신학 전공을 결정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늦게 목회자의 사명을 맡는 분들을 위하여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에게 6년이나 7년의 신학 전공을 그 조건을 통하여서만 학부에서 가르쳤던 것을 대학원에서 또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루터 대학교가 국가의 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만 이러한 안수 조건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회가 결정하면 학교도 새로운 교리curriculu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학부에서 언어와 학문적 방법론 중심으로 가르치고 신대원에서는 신학과 실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항상 예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한국 개신교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2012년 여행자들이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2012년 종교개혁지 탐방 참여자들이 말했던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개신교회 공통점들을 소개하고 해석했습니다. 여행 참여자들이 발견하지 않았던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건축하려고 하는 욕심. 근데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두 번째, 영광의 신학을 루터가 비판했는데 한국 개신교회가 영광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예가 prosperity gospel이죠. 그 기복 사상이죠. 이것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루터가 하이델베르 논쟁부터 벌써 이것을 반대했어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영적 그리고 정치적 원력을 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연결시킵니다. 이것도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데 한기총이 아주 유명하죠.
그 정당까지 만들려고 했죠. 또 네 번째는 사제들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대다수가 순종을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하나님만 순종해야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목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목사님들, 다른 그 공통선언들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세 번째로 그 한국 개신교회가 필요로 하는 개혁이 바로 16세기의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 개혁인가 거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공통점들이 한국 개신교회와 16세기의 천주교회가 비슷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비판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에 따라 한국 개신교회를 개혁해도 되는지 물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지기가 맞아서도 그들이 제안한 대안들과 개신교회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전통들이 다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조금 깊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들이 비슷해도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 상황이 루터 시대의 개신교회와 매우 다릅니다.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오늘의 한국의 상황이 16세기의 유럽의 상황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조건들도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전통들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과학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종교개혁이 온 세계의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자의식을 주었고 이 자의식은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와 현대적 자본주의의 발상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현대의 근원이 되었지만 현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합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조건으로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으로 다수적이고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의 영향이 강해지는 세상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16세기의 천주교회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도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쟁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문화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와 마주쳤습니다.
복음과 전통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했던 전통은 다만 그리스도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완전히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동아시아의 문화들과 종교들 간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잠시 설명하고 종교개혁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수고하려고 합니다. 3.1. 그리스도교와 문화들의 올바른 관계. 조선에서 살게 되었던 첫 개신교 선교사들이 북미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19세기에 북미 개신교의 형태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북미 개신교회의 형태를 조선에 전달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도교를 조선시대로 토착화시킨 부분들도 있었지만 초기 조선인 개신교인들의 대다수가 전통적 생활 방식 중에 포기한 부분이 많았고 북미의 형태로 믿고 살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제시대 때 조선의 문화적 전통이 온 사회에서도 약화졌습니다. 그 이후 1945년에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 한국 문화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국인 교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한국적 전통이 교회에서도 강해졌습니다. 1960년대부터의 군사 독재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강해졌고 산업화를 통해 시작되는 언어는 교회에서 물질적 오를 잇는 무속의 전통으로 기복사상이 개신교회에 영향을 주게 했습니다. 1962년부터 유동식 박사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러한 개신교회 문화와 토착화를 1960년대부터 수고하기 시작했어요. 토착화라는 단어는 역사상 처음으로 방병일 교수가 1961년에 사용했습니다. 1962년부터 유동식 박사가 토착화를 학문적으로 해석하여 무속 중심으로 윤선범 교수는 유교 중심으로 그리고 변선환 교수는 불교 중심으로 토착화 신학을 개발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토착화 신학을 모르고 위계 질서와 설교를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을 수고 없이 좋아했고 기복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유교화되고 무속화된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목사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신학자들이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새로운 신학 혹은 신학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입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토착화에 대한 보수적 입장. 정신대 등의 토착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현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한국 문화와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해석합니다. 문제를 한국 개신교회의 물질주의와 그 모더니즘을 받아주었던 세속화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한국 개신교회가 잘못된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든 서구에서 온 현대의 물질주의적 영향을 받았다고 하든 동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래의 순수한
그리스도 교회의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그리스도 교를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리스도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선교사들 중에 처음으로 조선을 선교하러 온 유럽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니라 단지 조선에서 살게 된 북미 선교사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조선으로 전승된 북미 개신교 형태를 순수한 그리스도교로 이해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자고 하는데 조금만 돌아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착화에 대하여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 반면에 도착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한국 개신교회, 북미 개신교회의 형태를 문제로 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북미를 서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봅니다. 미국 교회와 매우 다른 유럽 교회를 구별하는 신학자들이 소수입니다. 대다수가 미국만 아는데 유럽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착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미국 교회이든 유럽 교회이든 서구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그 위기의 근원으로 서구 교회의 신학을 봅니다. 서구 교회가 당하는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개신교회가 서구 교회의 신학과 다른 새로운 신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이 서구 교회와 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립적인 한국 신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 개신교회가 이미 크게 한국 문화화되었고 또 한국 종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되돌아가자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의 입장도 다릅니다. 제가 그 제3의 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동의하는 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북미 개신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으로서 한국 개신교회가 유럽 개신교회와 극심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보적 신학자들과 달리 한국 개신교회가 이미 그리스도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들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예를 들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유교적 위계 질서와 물질적 원형에 집중하는 무속적인 기복사상입니다. 물론 그 기복사상은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도 어울립니다. 반면에 세상에 달려있지 말라고 하고 성경과 원형을 문제로 보는 불교와 도교의 전통들은 한국 개신교회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동양 문화들과 종교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과 핵심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과 핵심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두 주장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 토착화가 돌아오는 것인가 멀어지는 것인가 그 질문이죠. 첫째 모델 주장하는 것은
동양화가 서구화의 취소를 의미하며 본질의 회복을 의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그 본질은 중동 교회였죠.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중동의 문화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은 서구화됐어요. 먼저 유럽에 가다가 또 서구화됐어요. 미국에 갔다가 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 그 한국에게 그 북미 서구화된 기독교를 소개했지만은 조금 토착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임말 사용했어요. 주기도문 예를 들어서 높임말로 번역했어요. 원래 반말로 번역해야 했는데 이거 한국 문화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으로 높임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조금 동양화되었어요. 성서 번역은.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또 동양화됐죠. 무속화되고 유교화됐어요. 또 지금 또 세 번째 동양화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델 달라요. 두 번째 모델에서는 본질하고 문화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에서는 그 본질은 원래 중동의 문화의 모습을 입었지만은 나중에 서구화됐죠. 유럽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그래서 서구화됐죠. 그래서 본질에서 조금 멀어졌죠. 그 다음에 동양화되었다. 한국에 올 때 동양화 1, 동양화 2, 동양화 3 하면 다 동양화이기 때문에 문화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가니까 본질 더 멀리 떠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동양화가 서구화 외에 또 다른 문화화이기 때문에 본질의 상실을 의미하는 그 두 주장들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원래 중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의 서구화가 본질에게서 멀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화된 교회가 동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교회가 본질적인 그리스도교와 가까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신학의 지리학적인 상황이 유효한다면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하여 서구로 이동한 후에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서방과 동방이 만나면 중동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서구 문화 후에 동양 문화화도 시키면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번째가 맞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더 한국 문화화되고 한국 종교화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구의 문화와 종교가 동방의 문화와 종교를 만나면 중동의 문화와 종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의 숲과 풀밭이 동방의 숲과 논을 만나면 사막이 나옵니까? 서구의 그리스도교가 동방의 불교와 유교를 만나면 이슬람교가 나옵니까? 그리고 한글과 한문이 영어를 만나면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로는 한국 개신교회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본질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본질로 이해하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새롭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과 교류와 토론으로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교회에서 사용되는 코이노니아 혹은 코무니오 사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구의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들은 천주교인과 정교인들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찾는 일에 종교개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델이 있습니다. 그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이 핵심적인 것임을 천주교회도 인정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개혁을 위하여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공통점이 많아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복사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 종교적 그리고 교회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몰랐던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별로 숙고되지 않았던 그리스도교와 문화의 관계가 한국 개신교회에게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그 문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한국 개신교회 개혁에 대하여 숙고하고 개혁을 실천하는 일에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단지 LCK를 더 알리고 축제하기 위한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사와 축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신학적 수고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교단들과 세계교회까지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 개혁을 우리 LCK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우리 목소리가 들릴만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중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답과 토론도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그 허락된 시간 손자서 다 사용하고 조금 위반되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못하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토론의 방식은 지금 시간상으로 부족하니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그 게시판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신 많은 그 강의 내용과 또 저희의 질문 사항을 게시판에서 주고받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는